20장까지 읽었습니다. 7월 마지막 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다 젖혀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유, 오늘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내 집에 왔네. 아이고, 내 새끼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부모라도 자녀에게 그럴 것 같아요. 내 집을 찾아 들어오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럼 또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저는 새벽마다 교회 나오면서 교회 마당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를 한 개, 두 개씩 꼭꼭 줍습니다. 오늘은 새벽 기도 마치고 가는데 제 눈에 담배꽁초가 분명히 갈 때도 주웠는데 여러 개가 또 보이는 거예요. 갈 때 못 본 게 보이는 거죠. 사택 쪽으로 가는 계단 그 밑에. 근데 저녁 기도하다가 들어가다가 보면 그 계단에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음료수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래요. 거기 제일 많이, 또 저쪽 야외 카페에서 내려나가는 계단 밑에서도 그렇게 하고. 교회니까 담배 피지 마세요. 아유, 그리려고 그리다가도 또 그리고 넘어가는 때도 있는데 너무 많이 피웠더라고. 어제 담배값이 2개에다가 담배꽁초가 11개나 되더라고요. 제가 다 세어봤습니다. 아니, 피우고는 담배값에다가 잘 넣어가지고 가서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 집에서도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전에는 제가 담배꽁초를 주시면서 이런 손목재기는 그냥 어떻게 그냥 달려있나 가져가 하나님이 이러다가도 우리 교인 중에도 담배 태우는 사람이 있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은 하나님 이 담배 피는 손이 좀 주님께 붙잡혀서 복음 전하는 손, 아름다운 손이 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담배가 백해무익이라는데, 저 담배가 폐암의 아주 원인이라는데, 그래도 자기는 피워도 다른 사람에게는 좀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세요. 별 기도를 다 하네요. 금년에 담배 소비액이 17억이랍니다. 17억. 우리나라의 담배 소비한 담배 판매액이 담배값 인상되기 전보다 14.7%가 흡연율이 떨어졌는데도 그렇게 많대요. 14억. 엄청난 거죠. 이거 17억이라고 한다면. 차에 분명히 재떨이가 있습니다. 재떨이가 있는데 거기다가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담배를 피우고는 꼭 바깥으로 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운전하다가 보면 아주 나쁜 습관이죠. 그런 건 정말 고발해야 됩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셔서 내가 좀 기분이 업되고 즐거워지고 감사가 넘치고 막 그린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근데 잠시 동안은 그러한 고통과 시름을 잊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담배가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구원과 뭐 별로 상관은 없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건덕상 그것은 옳지 않아서 금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 취하다가 보면은 거의 망나니 수준까지 가지요. 담배도 피우다가 보면 옆에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건물마다 금연구역으로 뭐 이렇게 다 정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주셔서 저들을 변화시키면 제일 좋은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좀 변화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의 그 하나의 바람이고요. 담배꽁초 주술 때마다 그러한 또 기도의 제목이죠.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은 좀 안 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교회 계단에 앉아서 담배는 좀 피지 않을 거 아닌가. 이 양심이 무디어진 거죠. 양심이. 17장에 가겠습니다. 17장. 유다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데요. 그 죄가 어떠냐?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철필 아시나요? 철필. 철로 된 연필이 철필이에요. 철필은 볼펜보다 강한데요. 송곳같이 된 끝에다가 금강석으로 된 마무리된 그러한 펜이 있습니다. 이게 철필이에요. 이게 신세대만 아는 건데, 신세대는 사전 찾아봐야 알아요. 검색해 보면은 뭐가 이제 뭔지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청년 시절까지도 그랬겠죠. 이게 컴퓨터가 보편화되지 않은 시절이거든요. 기껏해야 좋은 게 타자입니다. 타자. 예? 그리고 대부분은 철판, 일본말로 가리방이라 그래요. 철판에다가 원지를 놓고, 종이를 원지라 그래. 철판에다 원지를 놓고, 철판 고기 굽는 거 아닙니다. 가리방, 철판, 그거는 가로, 세로 아주 그 줄, 그런 거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원지를 놓고 철필로 글씨를 써야 돼요. 그 철필 끝에 금강석이 붙었다는 거예요. 글씨를 써서 그러면 끝나냐? 그게 아니라 원지를 등사판에다가 놓고 등사 잉크를 해서 롤라, 이 그 페인팅 하는 거 롤라 같은 등사 롤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등사 잉크를 놓고 롤라를 잉크를 묻혀서 그다음에 그 등사기에 놓고 한 장씩 하나 거쳐내고 또 하나 있고 주보를 만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인원수대로 다 뽑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목사님 비서같이 중학생 때부터 그 교회 일을 그런 걸 하는 거야. 등사도 하고 뭐 프린트가 아니지, 등사지. 그리고 이쯤 되면 여름 성경학교가 오잖아. 회를 해야 돼. 그때는 일주일씩 했으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그러면 일일이 다 뭐 아이들한테 그거 교재 줄 수 없으니까 창호지가 또 뭔지 알아야지. 창호지는 창문을 바르는 종이를 창호지라 그래. 모조지는 잘 찢어집니다. 모조 원지는. 그리고 궤도 만드는데 적합하지가 않아. 창호지는 엄청 좋습니다. 잘 찢어지지도 않고 글씨가 참 잘 써져요. 붓글씨도 잘 써지고 매직 글씨도 잘 써지고. 그래서 그것을 수십 장 써가지고 궤도를 만들어서 여름성경학교 이제 준비를 하는 거야. 여름성경학교 내내 궤도 넘기면서 아이들 찬양 가르치고. 아유, 요즘은 시절이 좋지요. 시절이 좋아가지고 그저 뭐 그냥 컴퓨터에 들어가면 다 있지, 동영상 다 뜨지요. 뭐 다 따라하면 되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철필 시대니까 이게 원지를 해서 등사하던 시절이니까 얼마나 환경이 열악해요. 겨울이 문제야, 겨울. 여름에는 땀을 흘리면서 그래도 이게 잉크가 얼지 않으니까 좋은데 겨울엔 잉크가 얼어서 아주 일하기가 나빠요. 그러면은 난로가 없으면 연탄에다가 올려놔야 돼. 연탄에다 올려놓으면 잉크가 녹아요. 그럼 그걸 뿌려가지고 얼굴에도 묻히고 손에도 뭐 초보장 그런 거지. 이제 도사쯤 되면은 괜찮지요. 철필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철필이 만일 없다 그러면은 대타로 쓸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뭘로 하면 될까요? 볼펜 다 쓴 거, 그런 걸 갖다가 쓰면은 철필만큼은 안 나와도 그만큼 나올 수 있어요. 자, 제 죄가 이렇게 지금 가중화되는 거예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마음판과 제단에도 다 그 죄악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네 원수를 섬기게 하겠다. BC 586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되어서 70년 동안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 괜찮은 사람들 다 데려가고요. 시원치 않은 사람 남겨놔서 농사 짓게 하고 또 그거 다 거두어 가고 그럽니다. 일본 놈들이 우리를 점령해서 다 가져가고 빼앗아 가고 그러는 거가 별반 다를 바 없어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기가 막힌 엄청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이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광야다. 간조한 곳이다. 건건한 땅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다. 결론적으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여기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사막이라는 것은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옥토라도 좋은 땅이라도 몇 년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이 온다? 사막이 된다? 3년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이 돼요. 비가 와야 사는 거예요. 비. 지금 저 남쪽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까지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주말에 중부지방으로 올라와서 엄청 내린대요. 비 대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비는 와야 됩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면 곡식이 살 수가 없어요. 자라날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이 기르는 곡식은 그렇다 그래도 산천 초목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비가 내려야 돼요. 자, 물이 필요한데요. 우리 사람도 물을 통해서 삽니다. 피의 90%가 물이고요. 살의 80%가 물입니다. 뼈의 20%가 물입니다. 물로 되어 있어요. 어머니 자궁 속이 물로 되어 있고요. 물에서 살다가 태어나서 물 먹고 삽니다. 아이들이 젖 먹고 우유 먹고 미음 먹고 물 먹고 사는 거예요. 물 속에서 살다가 태어나서 물 먹고 살면서 또 이제 물과 함께 살다가 가는, 대부분 우리가 물로 만들어졌어요. 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물을 제대로 잘 간수하지 못하면 무섭습니다. 홍수도 대비하고 산사태도 대비해야지 그거 엄청난 속도로 밀려오는 걸 한번 보세요. 무섭지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잘 관리야. 그래서 치산치수를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중국에 가보니까 그 큰 땅덩어리에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비가 내리면 추녀에서 비가 내려서 집 안으로 떨어져 가지고 집에 물도랑이 다 있더라고요. 옛날 고관들 집인데도 그래. 물도랑이 다 있어 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밭으로 갔다가 다시 논으로 가더라고요. 물을 한 방울도 그냥 다른 데로 떨어뜨려 버리질 않아요. 추녀에서 집에서 떨어진 물인데도 옛날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물을 귀중하게 여긴 것을 볼 수 있었어요. 7절입니다. 그러나 물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하, 사막 같은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는 곡식도 자랄 수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 물가에 심겨진 나무,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는 가물어도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다. 걱정이 없다. 왜냐하면 뿌리가 그 물가 깊은 곳에 박혀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를 공급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만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돼. 주님이 주시는 물. 반석을 쪼개셔서, 반석 되시는 주님이 자기를 쪼개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셔서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사네. 영원히. 그 물을 마셔야 돼.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말리어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5장 6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 주님이 마지막에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갚으시리라.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가 아니라 말씀과 삶이 함께 있어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높은 점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면 살 길이 있다 없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 길이 있다 없다? 살 길이 없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영혼을 주신 분은, 영혼을 주어서 살게 한 동물이 있다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무는 땅의 뿌리를 받고 살고 새는 공중에 날도록,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인생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깃덩어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한다?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 찾아 나가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정도. 24절 가겠습니다.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이 안식일의 법규가 22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오는데요. 창세기 때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때부터. 아예 그냥.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 그러나 오늘날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로드스데이, 주의 날로. 안식교에 30년 동안 가서 온갖 가지 그 생식을 전파하고 엔돌핀 강의로 유명한 80년, 90년대까지 유명한 그 박사 있었어요. 엔돌핀 박사. 누군지 아세요? 이상구 박사. 요즘 그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이상구 박사가 개종해가지고 막 자기의 지난날 간증하는 거 나옵니다. 안식교는요, 지금도 율법주의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습니다. 너무 잘못된 거죠. 안식교 교리가 너무 잘못되고요. 안식교는 그래서 벌써부터 이단으로 우리가 정죄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안 돼요. 18장 가겠습니다. 18장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토기장이는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요. 토기장이는 마음대로 토기를 빚을 수가 있어요. 종지나 뚝배기나 항아리도 만들 수 있어요. 자기, 이조, 백자, 고려 청자도 만들 수 있어요. 엄청난 거. 누구 마음대로 만들어요? 누구 마음대로? 토기장이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주는 토기장이 나는 그릇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주는 토기장이 나는 그릇 나를 빚으소서. 빚으시되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멋진 그릇으로 좀 빚어주소서.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내용물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항아리가 2개가 있다 그래요? 이쪽 항아리에는 구정물이 들어있어. 제가 어렸을 때에 돼지를 길렀어요. 마당 한곁에 축사, 돼지우리를 만들고 어떨 때는 1마리, 2마리, 3마리도 기르는데 항상 돼지에게 주는 돼지 밥은 사람이 먹다가 남은 그런 것들, 구정물에다가 뭐 여러 가지, 요즘 짬밥이라 그래, 그런 거 다 거기 놓다가 주어도 돼지는 너무 고맙다고 꿀꿀대면서 잘 먹어. 사람이 먹다가 구정물이 담긴 항아리. 한쪽에는 보석을 담아놓은 항아리가 있어. 구정물 항아리,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쓰레기통, 쓰레기함이지만 보석을 담아놓으면 뭐라고 그래요?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질그릇 항아리지만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하려면은 뚝배기가 최고야. 김치찌개는 몰라도 된장찌개는 뚝배기가 최고야. 라면을 끓이려면 양은 냄비가 최고야. 뚝배기 가지고 라면 끓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느 천년에 끓여 먹어. 그게 용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용도가. 하나님, 우리 무슨 용도로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래서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그러한 그릇으로 만들어져도 좋지만 좋은 그릇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시원치 않다면 그것은 또 귀중함 여김을 받을 수 없어요. 시원치 않은 거라도 속에 내용물이 중요하면 너무 귀한 거죠. 자, 우리가 질그릇같이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 이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는 질그릇. 그런데 보배를 가졌어. 보배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질그릇같이 깨어질 인생인데 보배를 담아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질그릇이라도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거는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보배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냥 시원치 않게 만드시지 않았다. 나는 왜 이 모양이고 나는 왜 이거라냐고 그러지 말아야 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증언이요. 간증입니다. 간증. 엄청난 간증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신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너무 멋지게 만드셨다. 너무 멋지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좀 슬프게 하지 마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하는 게 성령하는 거. 아니 너무 멋지게 만드셨는데 가서 이 주인이 시원치 않다. 이 나를 만드시니 그래서 다 뜯어 고치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시 하신 분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용서해요. 또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 시험에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얼 너무 좋은 거야. 내추럴한 거. 이주일 아저씨도 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코미디 황제로 있다가 갔잖아요. 그런 사람도 사는데 여기 이주일보다 다 잘생겨. 다 미남 미녀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20장 가겠습니다. 20장. 토기장이 말이 19장 11절에도 또 나오는데요. 건너가겠어요. 20장 8절입니다. 8절. 예레미야가 너무 지금 답답한데요. 왜 답답하냐 하면은 이 백성이 지금 망해요. 죽어가요.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 가서 포로로 자유도 없이 살아야 되는데 저들을 좀 건져내고 도와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 이제 기도도 하지 마라. 듣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이미 버렸다.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전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뜨거운 열정이 가슴속에 막 있는데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 말씀이 오늘 9절에 20절 9절에 20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함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전하지 않으려고 막 이 속에서 그냥 막 불같은 성령의 뜨거움이 막 올라와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러한 뜨거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옥 구경을 하고 온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보는 사람마다 가서 예수 믿냐고, 예수 믿으시라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시라고 하나같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지옥 경험을 했거든.
가만 놔두면 지옥 가서 이 그냥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당할 텐데, 가서 무릎 꿇고 빌기라고 빌기라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결단을 받아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결단하고 그들은 헌신합니다. 정말 지옥 구경 한 번씩 갔다 오면 좋겠어. 우리. 지금 예레미야는 내가 주님의 말씀 전하지 아니하면, 주님 전하지 말라 그래요. 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답답해서 나 전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야. 여러분, 이 뜨거운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내 마음의 뜨거움이. 사단은 근데 이 뜨거움을 갖다가 소방수 역할, 사단이 소방수요. 불난데 소방수 역할하면 얼마나 좋아.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데 꼭 가서 꺼버리거든, 사탄은. 그래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주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불덩이로 시작해서 숫덩이로 마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계속 성령으로 계속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불덩이로 시작했으면 불덩이로 계속 가야 돼. 주여, 내 가슴이, 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뜨거움이 일어나야 돼. 제가 우리 영성방 출발하면서 얘기했죠. 영성방 방장들이, 임원들이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가 있어야 돼. 불덩이. 영성방을 내가 살리리라. 이 영성방이 작은 교회인데, 내가 작은 목자인데 영성방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리라. 이 뜨거움이 있어야 돼. 그럼 다 삽니다. 방장이 시원치 않으면 방원들도 다 시원치 않아. 뜨뜻했다가 미지근했다가 차져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방장이 뜨거우면은요, 뜨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뜨거우면 전해지는 겁니다. 항상 뜨거워져. 정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뜨거워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해야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기도가 쉬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 아침 저녁으로 기도 2시간 기도 운동하는데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떤데 하기 싫어요, 여러분. 목사도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죽기까지 해야 돼요. 1시간 기도 운동은. 1시간은 기도해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어요. 뜨거움은 모르지만 미지근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1시간. 그리고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으면서 이거 해야 뜨거워질 수 있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부르짖으면서, 그것도. 그래야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어요. 뜨거움 유지하지 못하면 내가 성령의 은혜에, 기쁨에, 감격에, 감사에 이거 전해줄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와 같이 이게 계속 전해지는 거거든요. 이거 영성방 임원들 놓고 세미나를 좀 해야 되는데, 정말 방장들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1시간 이상 방장들은.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방언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너무 귀한 건데,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순절 120명의 뜨거움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면 정말 쉽지 않아요. 저거 지난주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이거 내가 왜 이렇게 그냥 큰 소리로 하고 내가 이렇게 하냐, 힘들던데 조용조용히 가만히 하면 안 되나 이거. 내가 들으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 와서 얘기하다가, 얘기가 아니지, 말씀 전하다가 보면은요,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하잖아. 처음부터 뭐 크게 시작하나. 그게 자꾸만 볼륨이 올라가고 커지더라고요. 이게. 쟁점 뜨거움을, 열정을 전해주려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뜨거워져야 돼, 이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뜨겁지 않으면 상대방은 여러분 얼마나 뜨거워야 뜨거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나는 누구와 가까운가, 이거 진단해 보면은요,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나는 뜨거운 사람인가, 은혜의 사람인가. 식사하면 쪼르륵 가서 같이 한 대 하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어디 다녀오세요? 네, 다녀옵니다. 목사님한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다녀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 있죠. 제가 다 알죠, 제가.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도 이 뜨거움이 전해져서 다 끊고 그냥 성령으로, 예레미야와 같은 이거 여러분 늘 이거 자꾸만 한번 좀 묵상해 보셔야 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다메섹 9장의 다메섹 사건, 다메섹 9장이래. 요즘 이래요.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사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그러면요, 예레미야와 같은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은요, 여러분 다 살릴 수 있어요. 매일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방언 10몇 명밖에 안 되잖아. 매일 붙잡고. 하나님, 패대기를 쳐서라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풀무불에 넣어서라도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럼 나부터 풀무불에 좀 들어갔다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나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좀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잖아. 이게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 여러분. 좀 주간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토요일 날 같은데 좀 여유로워야지 은혜도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 타이트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잘 지금 여유로운 시간이 있어야지 은혜를 여유롭게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새벽 기도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뭐 10분 내에 다 7시 10분 내에 6시 10분 안으로 다 이제 맞춰야 되니까 5분 안으로 없어. 5분 안으로 더 맞추면 더 좋으니까. 그냥 맨날 오토바이 탄 거 뭐냐, 그냥 따다다다 하면서 가잖아요. 계속 빨리. 오늘도 빨리 맞춰야 내 새벽 기도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요, 여유롭게 좀 시간을 가지고 같이 일주일 동안 나눌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면서 느껴진 거, 깨달은 거, 말씀 들으면서 느껴진 거, 깨달은 거, 하루의 삶을 살면서 느껴진 거, 깨달은 거 자꾸 메모해 놓으셔요. 따로 쓰려고 하지 않으면 메모해 놓으시면, 날짜만 적어 놓으면 그게 일기라니까. 그거 가지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근데 그거 놓치면은, 메모 안 해 놓으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특별한 게 없어요, 영성일기. 내가 오늘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거 적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거 방장이 하셔야 돼. 방장이 그렇게 하면은 방언들이 다 따라서 한다니까. 방장이 안 하면 안 해요. 간증할 거 없는데요? 나눌 거 없는데요? 이러면 그냥 뭐 썰렁해지는 거지. 늦가을 되고 겨울 되는 거예요. 그럼 재미없어요, 영성방. 정말입니다. 재밌게 하셔야 돼. 내가 뜨겁고 내가 은혜 받아보세요. 재미없을 리가 없어. 이거는 나눌 게 많으니까. 그리고 옆에 사람 또 옆에 사람 나눌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재밌잖아. 예. 여러분, 영성방을 살려야 돼요. 이거 코로나 시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어제 국민일보 봤는데요, 한 목회자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목사 한숨 받았는데 개척을 해놔도 개척이 안 돼요. 개척할 자금도 없고, 교회가 심무하던 교회가 또 성장하고 부흥되면 해줄 텐데 반토막 났으니 그것도 안 되고, 개척교회가 문을 닫고 담임 목사 오라는 데도 없고 부목사 갈래도 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가서 택시 운전할 수도 없고, 지금 목회자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큰 교회는요, 큰 교회니까 운영하는데 별로 지장 없어요. 사람이 반토막이 나든 한 토막이 나든.
작은 교회는, 개척교회는 운영이 안 되니까 다 문 닫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너무 심각해요. 이게 중소상공인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제가 오늘도 저희 아들이 왔길래 얘기했어요. 신학교는 이제 정원 엄청 줄여야 된다. 이거 지금 있는 목회자도 갈 데가 없는데 신학생 자꾸 해서 이거 뭐 어떡하냐.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면은요, 하나님 엄청 기뻐하실 거고요, 일당백, 일당천 그 이상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이, 대답이, 아멘이 왜 그래요? 예?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복음교회만 이 정도 되면 또 나간다, 또 나가. 아멘 소리가 그냥. 에이. 이게 아멘으로부터 이게 힘을 받는 거거든.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돼야 되는데 도전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뜨거움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매일 원망과 불평 속에서요, 사단의 종노릇만 합니다. 주일 한다고 하지요. 이 사탄의 심부름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원망 불평 속에서 하는 건 주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거 해야죠. 이거.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는요, 늘 원망, 불평, 못마땅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단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사단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고, 예수 심장으로 오늘도 승리의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8월 첫날입니다. 내일은 출근 안 하시죠? 자, 다 연락해서 내일 새벽은 같이 깨우면서 8월 한 달 출발합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도 모든 거 다 젖혀놓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요, 주님 만나 주시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있던 뜨거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덩이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으로 사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